많은 이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은 그저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돈이 마를 날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여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을 쌓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재물은 고인물이 아닌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저금통에 가득 채우듯 모아두어야만 안전하고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 달리 재물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모아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었지만 재산을 잃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할 뿐 그것을 이웃과 나누거나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이 가진 금은보화를 세어보며 만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의 재물은 병든 몸과 외로운 마음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이웃에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좋은 상품을 정직하게 판매하여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았고 그의 사업은 꾸준히 번성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장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늘 풍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그를 돕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의 주변에는 늘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한다.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야 썩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듯 재물도 베풀고 사용하며 선순환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그 재물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선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재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마를 날 없는 즉 재물을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돈을 멀리하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베풀 줄 아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지족하는 마음, 노력하되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더를 원하는 갈증이 존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허덕이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자는 의아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거라, 똑같은 크기의 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그 컵이 가득 채워져 만족스럽지만 어떤 이에게는 텅 빈 것처럼 느껴져 끊임없이 채우려 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작은 컵조차 가득 차 넘치게 한다. 진정한 부자는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얼마만 더 벌면 걱정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행복을 쫓습니다. 하지만 지족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온전히 감사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 삶에 더 많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욕심에 쫓겨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온할 때 역설적으로 돈이 마르지 않는 새로운 기회와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침은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사용하는 정명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것이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졌다면 그 재물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과 번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금고는 보화로 가득 찼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받았습니다. 왕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언제 칼을 겨눌지 몰라 단 한순간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 그 왕을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먼 타국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정당하게 생산한 재물을 거두고 그 돈을 다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의 나라는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왕의 재물은 끊임없이 선순환하며 나라 전체에 이로움을 주었고, 왕 또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졌다면 그 재물은 곧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칠 것이다. 반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은 그 자체로 덕을 쌓는 것이며 그 덕은 다시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할 것이다. 정명은 우리가 재물을 버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일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창출할 때 그 재물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신뢰와 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산이 되어 돈이 마를 날 없는 지속 가능한 풍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진정으로 돈이 마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고인물처럼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지족의 마음,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사용하는 정명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긴다면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평화와 행복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정직한 땀방울로 재물을 모으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이 마를 날 없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 삶을 지혜롭게 받아들여
평화로운 삶을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